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61장 161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달아.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의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내 귀한 곳
것도 그 사랑 갚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대속호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곳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전부 다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잠에서 깨어 주님 앞에 첫 수지를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제일 귀한 것, 첫 번째 것 주님께 먼저 드리고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고 나머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주님과 깊은 동행의 관계를 이렇게 매일매일 가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항상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 구약성경 아가 2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는 건포도로 내 몸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아가에 보면 나오죠. 아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들, 그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는 그 실상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한테 모델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우리 부해지는 것이 최고의 그 수입이고 목표인데,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게 이 기준으로 가면 다 돼요. 또 다른 면으로는 받은 은혜, 받았던 거, 지금도 받고 있는 거,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마음이 겉은 그 뭐냐, 껍데기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쇼맨십 말고 말이지,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 사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벌써 보면 기쁘고. 자, 여러분들,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푼 걸 내가 알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앞으로도 해줄 그분을 보면 반갑겠죠. 그죠? 반갑죠. 또, 그럼 그걸 깊이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감사밖에 없으면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말로 감사합니다 이래도 그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래 말해도 그분을 정말 기쁘게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게 할까? 이게 없으면 그 말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요즘에? 쇼맨십이라도 하고, 예? 응? 예, 그렇게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뭘 보다가 연세대 어떤 심리학 교수가 말 잘하는 사람, 또 뭐, 남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표면은 맞아. 근데 그렇게 말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이 총명한 사람들은 말을 잘한대. 응? 그 총명한 말 잘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기준은 상대방이 그 사람 마음에 끌리는 그 사람과 인격이 교제가 돼 마음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말을 잘하는 거라 이거야.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다가 그만 관계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말하다가 그만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죠?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용렬 씨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그래 하면 남이 기분 나쁠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일 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르르 말하는 사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오래전에 누구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일반적인 사람인데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는 내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교인들이니까 목사님이 말을 참 잘하는데 왜 그게 말 잘하는 거는 그분의 그 뜻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끌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이 말 잘한다는 걸 어떻게 보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야, 저 사람 변호사 같이 말 잘한다. 남이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을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말로 간사하게 하는 말 말고 말이죠. 쇼맨십으로 하는 말 말고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말해주는 이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을 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은 상대방의 그 약한 부분도 상처를 안 주면서 보통 사람들 말하다 보면 약한 부정한 부분 상처를 주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안 주면서 그 사람이 이래 좋게 끌어줄 때 이게 그 사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 근데 보통 내가 어릴 때 보면 뭐 저 사람 변호사같이 말이 막 남이 그 감동을 받듯 말을 주주주주 하는 게 보면 말 똑똑하고 그걸 말 잘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 일방적으로 쫙
끝없이 말 막 하는데 그 말이 막 나와. 천하 씨 그거 말 잘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말 잘하는 개념이 달라. 어떤 저 사람은 한 시간도 어떻게 저 말을 연설을 저리 잘할까? 말 잘한다 이래 보고 그지?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도 말 하나하나 할 때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지? 그 사람 약한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그 사람을 옳게 인도해 주고 또 절망 있는 사람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걸 말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말 잘? 예수님 같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려면 사람이 그 본성이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은혜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을 정말 약하면 그 사람 사랑해서 사람을 만들어줄 줄 알고, 또 보통 사람 같다면 그분의 감사를 갖고 사은으로 대할 줄 알고, 이러면 그런 중심을 가지면 말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 상대방의 사랑도 없고, 은혜 감사도 없고,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은, 예를 내 쉬운 말 안 할게요. 계속해서 이제 그분에게 뭐를 이렇게 사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요했더라. 오늘 안 주세요? 이러면 좋겠어? 이용료가 꼭 그런 식으로 해요. 잠깐만. 왜 어저께 주는데 안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지?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좀 감사한 사람의 말은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만 해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지? 달라고 안 해도. 그지? 그때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될 건데. 오늘은 안 주시는가 보네요. 이러면 좀 뭐라겠냐. 좀 그렇잖아. 같은 말인데도 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다 보면 저절로 더 주고 싶게로 만드는데 감사의 표현을 꼭 필요성만 느끼고 오늘 안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린애가 그러면 우리 예쁘다고 주겠지만은 벌써 어른이 그런다 하면 아이고 저기 계속 주니까 나중에 나중에는 왜 안 주냐고 그 관계를 안 가지면 어려움이 없는데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 안 준다고 미워하는 거야 나중에. 응?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안 좀. 그래갖고 이런 말 있지. 어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관계를 안 맺고 사는 게 낫는데 관계를 맺고 살면은 나중에 해다가 안 주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안 준다고 원수가 되는 거야. 계속 해주다가 안 주면. 아예 관계를 안 가지면 뭐 그런 미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관계를 내가 잘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관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뭐냐면 은혜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도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리를 좀 두고 해야 됩니다. 그 두고 가끔 한 번씩 해야지 꼭 해야 그 사람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해주면 끝까지 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지? 응. 근데 우리가 모든 힘을 여러 사람에 나눠 해야지. 어디 그 사람 한 군데만 내가 다 쏟아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 감사를 모르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우리 상대해서 구원해야지. 그러나 일반 멀리서 사랑만 하고 어떤 관계적인 깊이를 가지면 안 되고 그때 거리를 두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사람들은 거리를 좀 두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거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지 않을 사람 가르치면 원수가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말 잘하고 말을 못한다.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을 뭐냐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무리 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래 그 상대방을 그 정도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 서북교에서도 보면은 저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막 서로 미워하는 여자들을 보면 탁 미워하는 사람 많아. 근데 왜 미워하겠어? 자,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미워도 안 해. 가까이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미운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김영미 사님, 뭐, 다른 구역에 얼굴만 겨우 아는 사람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게 있겠어? 그 교회에서? 없지. 그러면 같은 구역 안에든지 구역 밖이라도 뭔가 나하고 교류가 잦은 사람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교회 나가려면 이런 말을 그 서북교인 쪽에서 하는 옛날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막 이래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원래 가까운 사람하고 그런 건 거리를 두고 살으라고. 거리를 두고 사람에 맞춰서 거리를 가깝게 하게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중간 정도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라고. 그래서 올해 이래 보면 어느새 거기서 계속 살으려고 하면 알아서 거리를 조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거리 그게 안 되는 사람 그 서북교에 나가버리는 거야.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내가 나가지 말라 해도 그 거리 조정이 안 되니까 힘들어갖고 나가버렸어. 근데 거기서 계속 서북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래도 저절로 하나님이 요 사람은 저 정도 거리를 두고 요 사람은 요만큼 가깝게 하고 딱하게 맞도록 거리를 조정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합시다. 믿음이 없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거리 조정을 딱 두고 사는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어. 근데 거리 조정을 할 줄 모르고 이용녀 같이 말입니다. 잘 들어봐요. 모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야만 돼. 여자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어디 가잖아요. 남자들은 서로 대화를 안 해도 뭐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데 여자들은 좀 같이 이렇게 좀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까워야 돼. 그래서 서로 말을 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100%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대화를 해야 나하고 가깝다고 느끼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만드는 남자들도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 안 하고 와도 괜찮아. 근데 여자들은 말 안 하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사람을 내 편 만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길어지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꼭 보면. 그래서 그 말이라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 그 말을 배우는 것도 단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는 무시하지 말자고 일단. 첫째는 저같이 무시하지 말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야. 무시하는 것, 안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중해 주는 거야. 근데 하는 거 보면 그 존중해 줄 만한 가치가 없도록 막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없이 인간의 그 행에 따라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인간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면은
사람을 상대하면은 항상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상대하면 그 사람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구 상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고, 그지? 내 은혜의 기간, 나를 잘해주는 분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줘서 내게 은혜를 주고 나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면 은혜의 기간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그 사람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내가 은혜의 기간들은 자기의 받은 애 감사하는 게 제일 많이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술람 서로 어저께 말했죠. 주님께서 술람이 보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고 또 술람에는 주님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한다. 물론 먼저 주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 맞죠.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감사를 알고 또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먼저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은 자나 자녀는 받은 사랑을 아는 게 또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어저께 내가 말자라고는 그 심리학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보고 그분 이런 보통 사람들이 그 대화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래. 그럼 물론 뭐가 똑똑하냐 이거야. 뭐가 똑똑하냐고. 응? 어떤 머리가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도 사람이 차이가 많아. 알겠죠? 자기 중심의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참 관계를 잘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다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개념이 다릅니다. 자, 신하이사님 내 중심으로 계산 잘하고 탁탁 그 고추장지는 계산을 탁 철저하게 내가 유익대로 탁탁 행동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볼 줄 모르잖아. 그지? 그 사람이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더 넓은 범위를 보는 사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뭐죠?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죠? 미련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은 조금 한 시간, 2시간 지나가면 사람을 잃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잠깐 유익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든 시간과 힘을 남한테 들여 손해 안 보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임시 유익 보는 건 좋지.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얻어요. 이용료 입사님. 무슨 말인지 몰라? 줘봐. 그러니까 옹료는 잘 못 들어. 그러니까 이용료는 조심하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 자기 말에는 막 굉장히 신경 쓰고 내가 말하는 데만 신경 쓰고 남의 말을 잘 무슨 말을 한가 듣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응? 그게 남을 벌써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야. 남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자기 말만 주르르 하는 사람은 신하에서 똑똑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예? 미련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은 한 해 가고 두 해 가면 뒤에 사람이 없어요. 고독해져. 이용료가 고독하다는 말 요즘 적게 하지만 전에 몇 번 많이 했거든. 자기가 그런 말 해갖고 말 안 하면 괜찮은데 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 자기가 말해서 멀어지게 해놓고 남 원망한다 이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 따라 사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거야. 그 말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감사는 없고 왜 그러냐고 따지면 어떻게 해? 옹료 따지면 좋아하지. 좋아해 싫어해?
본인이 좋아하냐고 싫어하냐고. 본인에게 따지면. 본인에게 누가 왜 그러냐고 따지면 좋아하냐고 싫어하냐고. 이용료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그럼 남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그럼 조그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그 박영호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누가 지원해 줬는데 중간에 끊었어. 그지? 그러면 아, 왜 끊어요? 이렇게 하면 김영민 선생님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지원해 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좋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 지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하고 왜 끊으세요? 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있겠어 없겠어? 없지. 똑같은 말이라도 한 대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왜 안 해주냐고. 당연히 당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국내 교회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성교비를 내는 사람이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쓸 것을 다 줄여가지고 힘써서 하는 연보기 때문에 그동안 해준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 국내는 부자니까 왜 안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감사가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그 연보가 마음을 들여 힘들어서 연보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나한테 그동안 해준 데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용렬 집사님도 그동안 집사님들이랑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데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영 할 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 말 잘하는 거. 자, 신하선이. 말 참. 당연히 같은 성도니까 하나님 복음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죠. 근데 왜 중간에 끊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네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겠어? 그 사람이? 그게 말 잘하는 거냐고. 딱딱 부러지게 탁탁탁 말은 논리를 하니까. 쭉 이렇게 모르는 사람 그게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단히 말해도 아, 참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어요. 같은 말을 딱 한마디 이라면 그동안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더 그래, 내 저 사람은 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간단한 말 한마디 들어가잖아.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 씨와 양식이 있는데 그 씨를 딱 이렇게 복음을 쓰고 해야 계속 써야지. 뭐 그 중간에 끊으면 되겠어요? 이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맞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 말에는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자기는 논리에 맞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니잖아.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 잘한다고 많이 보는 거야. 사람 읽는 말을 하면서도 뭐죠? 말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은데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러면 그게 제일 말 잘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도. 그렇지? 그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가 그 말 잘한다는 게 뭐에 나온가? 마음에 뭐에서 나와서 감사해서 나오고, 그지? 또 그 사람 자체를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말 잘하는 거라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말 잘하는 개념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분 그 설을 한번 쭉 자세히 들었어. 자세히 들어보고. 근데 그분은 그 인간의 마음의 중심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 인간 관계에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첫째는 하나님 관계 있고 사람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편 31편 19절. (30편 19절)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생각 하나를 다 주님이 살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고하러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내 깊은 생각까지 아시고 내가 생각 못하는 마음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고 내게 행동하면 내가 억울한 거야. 근데 내 자기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보고 한다고. 근데 성명한 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할지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르잖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치? 근데 옛날 백목사님 보면 너는 개니까 개소리 한다 이러면서 앞으로 너의 마음을 상태를 보면 이렇게 할 사람이란 말이야. 미리. 그지?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딱 말해버리면, 미리 앞서서 말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억울하지만 억울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 행동할 때 그게 제재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또 그대로 하려고 하냐 보면, 자, 김영희 선생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게는 만들지만 그 사람 임신은 마음에서 좀 속상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정말 하는 자는 마음까지 읽어서 막으려고 하는 게, 부모들 보면 자식들의 마음을 읽어갖고 막으려 하잖아. 그러면 자식들이 억울해 하잖아요. 그죠? 억울해 하지. 부모가 자식들 할 때 보면 마음을 읽어갖고 생각하기 전에 말할 때가 많아. 그러면 자식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 신하에서는 혹시 부모가 돼서 자식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쟤는 저러니까 저렇게 할 거야 해가지고 미리 읽어갖고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도 하기 전에 말할 때도 있었지요. 그럼 자식들이 아멘해요, 억울하다요. 예? 예? 억울하다 하지. 그럼 신하이사님 목사님이 지금 마음 읽어갖고 신하이사님한테 저번에 내가 한 2주 동안 말했다. 그때 억울했어요? 예? 억울했지, 속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있어도 미리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해버리면 하려다가 그때 목사님이 그래 말했지, 엄마가 그래 말했지 해서 그게 제재가 되는 거야.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미운 털이 박혀도 내 자식이니까 내게 맡긴 양떼니까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그 말해서 그 생각 행동을 미리 막아버릴 때도 있어. 안 그러면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게. 그렇지, 그지? 이렇게 마음을 읽는 거라, 마음을 읽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거는 뭐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마음을 읽겠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있고, 저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정도 돼야 마음을 읽지. 또 여러분들 같은 교인끼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나자 마음은 이렇구나 이제 좀 알게 되지, 그렇죠? 그 마음을 읽고 자기는 생각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저번까지 내가 생각을 해. 이번에는 생각을 안 하려고 작정했는데 했지만 마음이 그래 된 사람 또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이용렬 지사 죄송합니다. 자꾸 말해서. 이용렬 지사 다시는 목사님한테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할 거야 하면 그 말을 신하에서 제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그걸 수십 번 했거든요. 그럼 제가 안 될 말을 작정을 하지 마. 그러면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돼? 금방 또 전화하고 문자 보내거든.
그 마음을 보면 알잖아. 마음을 읽어갖고. 그럼 그 당시에 막 너무 억울해갖고 진짜 자신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낼 거야. 그때는 결심이 섰겠지, 먼저.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일 되면 또 변한단 말이야.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잖아. 그 말을 보고 상대하면 서로 간에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래 보면 그 신앙 인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하자 집사님 같은 신하자 집사님 맞춰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요 정도 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 안 들어야 되겠다. 알면서 해야지 신하자 집사님 말 그대로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좀 신하자 집사님 민지 말 그대로 다 듣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약속을. 어? 우리 민주가 다시는 진짜로 교회 잘 나갈게. 그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어? 아, 그래. 오늘은 저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정도 느끼고. 근데 제가 내일 모레 또 계속 하지는 못할 거다 생각하면서 뭐든지 해야 되잖아. 그지? 오늘 그래도 그 결심 한 번 한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죽이려고. 너 말아놓고도 내일 당장 안 될 거잖아. 이래버리면 내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래, 맞아. 그럴 때는, 그래, 너가 그 마음을 하나의 성령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잘해보자. 이렇게 희망을 줘야지. 내일 그더라도. 그럴 때, 너 말해놓고 뻔히 그럴 거 아니야? 이러면 걔 어떻게 죽여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 그게 말 잘하고 못하는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거야.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소망을 좀 끌고 갈 때는 그게 말 잘하는 거야. 그지? 근데 사실대로 말했단 말이야. 오늘 말해도 너는 내일 못할 거야. 이래 보면 사실은 맞아. 근데 걔를 살릴 수 있어, 없어? 못 살리잖아. 이거 말 못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어떤 알만한 사람이라고 됐을 때는 찔러서 해야 될 때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말 잘하는 거. 어린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 맞아. 내일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너 말해봐야 이래 되면 안 돼. 알겠죠? 그죠? 소망을 주면서 끌어주는 게 그 어린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적나라하게 뭐 내일 되면 뻔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지. 그거 말 잘하는 거야? 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게 하는 게 또 그 구원 유익보다 어떨 때는 사람을 얻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 얻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말 잘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지? 아주 여러 가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왜 존중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하면 세리와 다를 바가 뭐냐,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그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어린 사람의 빚진 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아니라 부족한 사람일수록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다 치고 또 참고 생각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로 해야 되고, 또 잘하는 내게 은혜 기관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으로 주신 건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기관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이게 그 사람이 그 말과 행동이 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잘하는 거. 내가 목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할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나는 보통적으로 하는데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이 아이고 원로 목사님들이 김윤수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왜 내가 어떨 때는 공예 문제 때문에 집에서 변론 따고 싸우던 분인데도 나를 좋아한대. 왜? 제가 항상 뭐냐면 그분들을 존경을 해요. 근데 그분을 존경하면 잘하는 면이니까 못하는 면인데 못하는 면을 갖고 내가 따진다면 그분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걸 갖고 따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꼭 이렇게 말하기도 싫은 게 아니라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마치고 나면 선배 목사님 내가
옳고 그런 걸 따졌지만은 목사님 개인에 대한 존경을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백 목사님을 같이 도와서 복음사역 이렇게까지 해온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감사 여깁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제가 기본적으로는 목사님들 하신 일에 대해서 백 목사님 근데 자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백 목사님과 같이 그 복음 사업을 이렇게 하신 데서 감사 여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벌써 눈치 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자기하고 따지지만 존경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고 완전 쓰레기같이 보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존경하면서 따지면 그래도 괜찮죠. 미워 안 하지 나중에. 근데 쓰레기같이 그 따지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안 가지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금방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또 자기의 부족한 것도 알지만 또 잘한 면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해주는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있으면 예쁘겠어? 어? 맨날 해준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합시다. 내도 그거 갖고 따지고서 아니 선배 목사님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따지는 사람이 은혜롭게 보겠어요? 뭔가 싫어지겠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하면서 따지면 그 사람과 멀어지지는 않겠지. 그치? 응? 감사하면서 따지면. 근데 그게 말 잘하고 못한,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의 부족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잘못한 거 있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땐 좀 따지고 말아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만 따지는 게 좀 그래도 먹어 들어갈 수 있어. 또, 그러나, 뭐고, 감사는 없고, 뭐죠. 따지기만 하면 하나도, 한 말도 안 들어가. 그렇겠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아가사를 보면서 저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기본적으로 먼저 사랑했는데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 던져 사랑하려고 하는 순한 면이기 때문에 주님 계속 뭐라고 하면 오늘 2장에서만 봅시다. 뭐라고 하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아. 주님이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보자. 저기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고 근데 술라미엔이 우리 주님을 보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네.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이라는 말 2절 하반에도 내 사랑은 가시 나온데 백합하거나 했고 또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했고 그 다음에 4절에 술람 여인이 그 사랑이 이 4절에 내 위에 기로구나 또 5절 하면 내가 사랑으로 병에 났다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중반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또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라도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라. 또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걸 내가 보면서 이거 느끼는 겁니다. 부모는 이렇게 부모가 더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아랫사랑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래 많고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참 주님만큼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할 만큼 또 술람 여인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횟수가 보니까 적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행동에 그 효행동을 안 한다고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은 하지, 그지? 근데 그 은혜를 알고 좀 은혜를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행동을 하면 더 사랑해 가겠죠. 더 예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뭐냐면은 항상 주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사세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꼭 어디든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모든 현실은 자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이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그 내 생각을 넘치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 내 지식, 내 경험에 딱 기존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는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작정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앞에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에녹은 에녹들의 그 장점이 있고 아브라함들의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내의 판단을 부인했어. 그냥 주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믿고 그냥 자기를 몸을 던지면서 가니까 자기도 생각 이상의 하나님 은혜가 또 받아지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딱 범위 안에서만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 안 자라가. 그래서 나도 내 모든 앞으로 그 기도에서는 하나님 내 앞으로 모든 나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겠으니까 주님이 나를 잘 붙들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 이제 그게 또 뭐 시편 어디하고 맞는가 하니까 시편 62편 1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 아무 이유도 되지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자는 대로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럼 어떤 거는 우리 후배들에게 할 때 보면 따라와면서 알게 되지 미리 이해를 시킨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이해를 시키면 그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못 따라와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 모르는데 따라오다가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체험하면서. 체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성령 감동 그냥 따라와서 체험해서 그 깨닫게 만들어줘.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이해가 돼야 따라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려면 이해도 안 되지만 따라오게 만들어 하나님 어떨 때 감동도 시켜주지만 어떨 때 매를 때려갖고도 막 억지로 따라가게 만들 때도 있거든. 아, 매를 때리면서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교훈으로 감동시키든지, 그지? 아니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죠? 억지로 가게 만들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어떨 때는 미리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매를 맞고 부인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렇게 살아보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혜 기간도 많고 자기가 이것저것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주변의 은혜 기관들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어진 사람 마음이 푸근해요. 왜? 찬송가 145장 찬송 김영김 목사님 1절 해봐요. 145장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람 끊을 자노니.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운 현실이 왔어. 그래, 주 날개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어.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그럼 벌써 평안해져. 또 거기다 은혜 기관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또 평안해져. 그지? 평안해져. 근데 주님께 대한 은혜 감사도 없고, 은혜 기관에 감사도 없으면 어려움 당하면 너무 상망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매를 맞아갖고 그래도 안 찾아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제 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 그때 와야 겨우 이제 하는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힘들겠지. 찬송가 오늘 146장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뭐예요? 헛되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1절은 뭐죠? 주 날개에 내가 편히 그러면서 뭐지?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마다 주님 이 시간 또 왜 주님이 현실을 줬지? 주님이 이래서 줬구나. 그 주님 생각하면 주의 음성에 들리면서 모든 현실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어려울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럴수록 더 내가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아가서에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절, 2절만 해봅시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골짜기에 이끌어가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제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공로를 정말 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아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은혜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저는 모세 그 얘기하면서 했다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했다 했잖아요. 그죠? 먼저 골짜기 백합화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 번째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 하는가 보면 거의 짓밟아 버리고 무시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골짜기 백합화입니다. 골짜기 백합화. 그 다음 2절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백합화 같구나. 이 세상은 나를 상하게 하려고 악한 세력들이 가득하고 옆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평안할 때보다도 바람이 불 때 백합화가 더 왔다 갔다 찔리잖아요. 그죠? 악한 세상에서 환란이 심하면 더 악한 세력들이 나를 막 찔러대. 그죠? 근데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도 끝까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잊고 백합화 같이 주님의 대속을 뻗지 않고 잊고 살라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그 백합화의 향기가 멀리 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가서 4장 끝절에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이게 뭐냐면 북풍은 환란의 바람이고 남풍은 미혹의 바람이거든요. 그럴 때도 도리어 나의 동산,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 같이 있는 그 현실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더 멀리 퍼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치?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